인형을 아주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집에 할아버지께서 가셨어요. 그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인형을 내보이며 인형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큰 인형도 있고 작은 인형도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멋지게 입은 인형도 있었고 일상복을 입은 평범한 인형도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 손녀 제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인아, 이렇게 많은 인형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질문을 받은 아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할아버지 인형을 보고 절대로 웃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라고요? 웃지 않는다고. 웃지 않는다고.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손녀가 약속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절대로 웃지 않을게 약속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인이 가지고 놀던 인형들 중에서 자기가 아끼는 가장 좋은 인형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어떤 인형을 고를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 제인 손녀가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인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인형을 자세히 보니까 팔이 없어요. 다리 한 짝도 없어. 옷은 다 헤어졌습니다. 얼굴은 깨졌습니다. 거의 버려야 하는 수준의 인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제인 아이가 들고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우 조심스럽게 손녀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제인아, 할아버지가 볼 때에는 이 정도의 인형은 버려야 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런 인형을 제일 좋아할까? 어린 손녀 제인이 할아버지께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인의 대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발이 없습니다. 다리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옷은 헤어졌습니다. 얼굴은 깨졌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인형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인형은 버려야 돼요. 하지만 이 제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버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제인 아이에게는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 제인에게는 여전히 그 인형이 중요했습니다. 가치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급으로 주셨어요. 멸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민으로 잘 키우고 양육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첫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쉽니다.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고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내가 그 죄 범하지 말아야지.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동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부로 잘 양육하며 기를 수 있을까? 둘째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시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세상 천지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요. 세상 것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언정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 괜찮았다고 해서 오늘 괜찮겠지, 내일 괜찮겠지, 아닌 것입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디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지 도대체가 혼돈입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인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방황해. 마음의 중심을 못 잡아. 그러나 세상은 불확실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갈증을 풀어주는 영적 생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고픈 영혼들에게 체험을 주는 영적인 양식이 돼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낮 12시였습니다. 하루의 삶에서 햇빛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날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점심시간이니까 사람들의 이동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나라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인 더럽고 불의하고 악한 그와 같은 인간들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했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여러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 인간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목이 곧았어요. 목이 곧았어. 목이 뻣뻣해.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 않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인간들만 아주 더럽고 추잡한, 개만도 못한 그런 인간으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들 눈에는 티가 있다.
너희들 속에는 들보가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들보를 먼저 빼내야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성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시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그 생수를 나에게 주세요. 그걸 마시게 해주세요.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은혜죠. 그것은 영원히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니 항상 갈증이죠. 언제나 목마름이야. 그렇게 살면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그냥 목마른 인생, 배고픈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불쌍하지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놓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영적인 생수가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마음과 육체가 시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인생을 살게 되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속을 채우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의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나이가 많든 혹은 아이들이 어리든 그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는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을까? 세상으로 가잖아요. 무엇과 같을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브람과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언제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바람 불어가지고 나일강에 악어떼가 어느 순간 다가와서 그 갈대 상자를 뒤집어 버리고 어린 모세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모릅니다. 마음이 아주 악한 그 애굽 사람에게 갈대 상자가 발견되어 그 인간에게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가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뒤집어질지 몰라요. 모릅니다. 어떤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에 잡혀질지 몰라요. 모릅니다. 무슨 친구를 만나서 생각지 못했던 길들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지켜야 돼요. 과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밤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이게 바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죄인지 그 근거와 바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거 틀렸어, 이거 옳은 거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불이다, 이건 불법이다, 이건 진리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거룩과 경건과 절제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삶을 살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꼭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마음이 강팍하고 원악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게 했던 이 강팍한 이 사울을 꺾어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하나에 이 바울이 꺾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죠. 성경의 기록자가 되고 교회 개척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목이 잘려서 죽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앞에 있는 돌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떡 만들어 봐라. 이거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인생의 모든 복잡한 삶의 문제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세요. 가정 예배 잘 드리세요. 잘 드리세요. 가정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닌 감사와 행복의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셋째로,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셔야 돼요. 목사는 교회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누구냐? 뭡니까?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울까? 누구 보고 배워요?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세요.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지? 이상하네. 알 수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닮긴 뭘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 엄마 닮는 거지. 제 엄마 제 아빠 닮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쟤는 저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려도요.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했던 참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참 아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칭찬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잘 돌봐드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협력하며 돕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 디모데가요,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적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로이스예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부르짖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디모데가 성장할 때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날마다 매일 보고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디모데는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 않고 그는 항상 꾸준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참 미안하지만 그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이요.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퐁당퐁당이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그냥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퐁당퐁당.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믿음이고 변함이 없는 믿음이고 바뀌지 않는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이와 같은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이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그냥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디모데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은유계의 믿음이 그대로 이 디모데에게 계승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 아니포크리토스, 이것의 의미는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아요.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아주 진실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며 꾸짖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달라. 밖과 안이 틀린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거룩거룩, 속에서는 부정과 불법이 가득하고 바깥은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나 그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네가 본이 돼야 된다. 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계승해서 믿음 좋은 사람 되었는데,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제 디모데, 내가 본이 돼야 돼. 내가 본이 돼야 돼. 말에서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행실에서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정절에서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게 디모데가 본이 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또 우리가 본이 돼야 될까? 누가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됩니다. 로이스도 유니게도 본이 됐어요. 디모데도 본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원망의 사람, 불평의 사람 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 된다고요. 틀림없습니다. 되는 거예요. 칭찬해야 되는데, 축복해야 되는데, 잘 위로해야 되는데,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그게 자녀들에게 다 그대로 이어져서 원망의 사람 되고 불평의 사람 되고 부정적인 사람 되고 비관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험담합니다.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방황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목사 잘못했다고, 목사 틀렸다고, 우리 장로님들 다 틀렸다고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 마음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교회가 그거 아니네 하면서 교회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이런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유행과 사상과 풍속을 따라가는 육신의 사람이 되고 그냥 비난과 부정과 비판의 말을 쏟아내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전쟁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 걸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나라 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잖아요. 카타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에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제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 패트리어트는 애국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에도 방어용 무기가 있는데 에로 시스템. 그래서 방공망이 아주 촘촘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어용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이제 소개된 것이 천궁2입니다. 천궁2.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 천궁2가 15km 상공에서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아주 힘든 어려운 그와 같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궁2의 그 요격률이 몇 퍼센트요? 96%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완벽한 수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궁2가 실전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천궁2의 그냥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실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삶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실제로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삶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잘하셔야 돼요. 교회에 잘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견고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배 생활 잘하세요. 기도 생활 잘하십시오. 봉헌 생활 옳게 하십시오. 이게 다 뭡니까? 영적 실전입니다. 영적 실전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그걸 배우고 그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돼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길러지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아주 귀하게 복되게
소중하게 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영적 책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껏 진지하게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돼서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그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